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큰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라사 땅에서 일어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귀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26절과 27절에서는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리고 28절과 33절까지는 그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그곳을 가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어찌 보면 누구도 찾지 않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어찌 보면 소외되고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죠.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6절과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라사 땅이라는 곳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그곳에는 어찌 보면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 그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새로운 센세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맞이한 한 인물이 오늘 말씀의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은 바로 군대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그 형태를 보니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 어찌 보면 귀신 들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 온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피하고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셨겠지만 특별히 이 한 사람을 위해 그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그걸 원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만나는데 이 인물에게 어찌 보면 소외되어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방황
불안하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상처를 싸매시어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 오셨을 때 그가 다가가는 부류들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 병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의 28절부터 33절까지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이지 않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귀신에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이 사탄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여러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그 칭호가 뭐냐면 선생이여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앞에 붙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권능과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들이 이미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귀신에게 얘기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돼지떼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돼지떼들이 바다의 물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저도 예전 기억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으니까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라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의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돌변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옆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의심하긴 했어요.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아빠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얘기하심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를 허락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탄에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영적인 무김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로 눌리는 상황들이 생기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께로 다가갔을 때
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의지했을 때 이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다시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나가서 그가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옷도 다 벗고 집에서도 살지 않던 그가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 아,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하면서 감탄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거라사 지방에 있던 어찌 보면 다신주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가주라, 제발 이 지역에 거하지 마시고 나가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뛰어나고 우리가 놀랍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돼지떼가 몰살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익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다신주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이 육적인 그 이익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없애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발 나가주라, 그가 변화되었던 것은 그에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드러나는 이 거라사 지방들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3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는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을 발치해서 모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가 변화되었고 옷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반대로 그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들과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38절의 뒤의 모습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가 변화되었으니까 함께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시길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원래 살았던 그곳에 돌아가라.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너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전하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섬기면서 우리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국한하여서 한계를 정하고 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에게 전한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전하고 그들도 변화시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뒷부분에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온 성내에 전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이 지상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끝에 우리의 사복음서의 끝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모습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의 모습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찾았다면 이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다면 이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진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도저히 눌려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욕심과 탐욕들을 예수께서는 다시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간직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제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조금씩 성장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영화, 그리고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이제 바뀌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듯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회복시키시며 그가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